제가 이 유머를 하는 것은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 자녀들 또 현실을 잘 표현한 것이고, 또 엄마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공감하는 아는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고, 또 자기 아이들이 좋은 아이로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요. 기대가 다 있지요. 기대가 있지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천재를 만들려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죠. 아인슈타인. 그래서 야를 가만 보니까 초등학교 가서 낮춰가지고 서울 우유로 바꿉니다.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중학교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낮추어 연세 우유로 낮추고, 중학교 때는 한 번 더 낮춰요. 건국 우유로 낮추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상황 파악을 알고 저지방 우유로 바꿉니다. 저지방 우유. 또 한 번 바꿔요. 3.4 우유로. 3년제든 4년제 대학이든 가리지 않겠다. 이웃집에 가만 보니까 매일 우유로 바꿨대요. 매일 학교나 좀 빠지지 않고 좀 갔으면 좋겠다. 또 옆집에 보니까 빙그레 우유로 바꿨대요. 좀 사건 사고 치지 말고 웃고 좀 살자.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웃고나 좀 살자. 빙그레 우유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이제 학원에 안 보내고 4.14 생활관, 그리고 선교원 메타인지 학습, 굿 리뉴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굿 리뉴젠이 있었고, 또 어머니 기도회까지, 이 모든 것이 촉발된 것이, 우리 아들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표를 받아보고부터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중학교 가서 첫 성적표를 받고, 그때부터 학교 현장을, 제가 그전에는 그냥 학교 맡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학교 맡기면 학교가 다 공부와 이 모든 것을 해주는 줄 알고, 그전에는 이렇게 학교를 들여다보지 않았죠, 현장을. 그 이후로 학교 교육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좀 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진행해서 들어가 보면은 한국 교육이 보이고 유대인 교육이 보여요. 그럼 이스라엘 교육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 두 나라가 교육열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열이, 유대인과 한국이 교육열이 최고고, 우리나라 교육비 교육열이 훨씬 더 커요.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우리나라 교육비, 사교육비 포함해서 1등이에요. 세계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그런데 삶의 성적표는 반대예요. 우리 삶의 열매는 반대예요. 청소년과 또 이 청년들의 열매는 반대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죠. 이런 말은 제가 자주 했고, 이런 말을 들었죠.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이요, 현실이에요. 미국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은 유태인이다.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그냥 공연하게 속담처럼 있어요.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태인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노벨상 32% 이상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문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태인 가운데 5대 악이 없다는 거예요. 5대 악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5대 악,
그것이 이혼율, 여러분 자살, 저출산, 낙태, 그리고 술 소비, 이 5개. 그 다음에 이제 존속 살인,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노인 학대, 이런 것으로 넘어가요. 7대 악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5대 악은 이혼, 자살, 저출산, 낙태, 술 소비. 이게 이 유대인들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걱정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없고. 근데 이 한국 교육 현장 현실은 어떠냐? 청소년 학교 현장, 이 학폭이라고 하죠. 폭력, 그리고 스마트폰, 이 범죄, 자살률. 지금 안 알려 그거를 기록 TV에서나 청소년 자살률 1위인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학폭 이런 거. 그리고 나쁜 것은 학교 가서 다 배워요. 학교 가서 다 배우고, 지난 주일에 들은 것인데, 어떤 교사한테 어떤 거 들은 것인데, 이제 학교가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도 몇몇이 계시지만은 아이가 교단 옆에, 교탁 옆에 자리를 깔고 이불 갖다 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잠든대요. 그런데 선생이 그거를 뭐라고 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위험 수위를 넘어버렸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 보내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위험 수위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의 성적표가 학교 현장의 황폐화 뿐만 아니라 5대 악이 1등인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에서 1등인 것은, 이건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 싫어요. 하도 많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알고 있는 걸 뭘 또 자꾸 이야기하고 싶나 싶은데, 5대 악,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혼율 1등, 자살률 1등, 낙태 1등, 저출산, 순소비량 1등, 노인학대 OECD에서 1등, 존속살해, 아들, 딸이 자기 부모를 이렇게 죽이는 거, 이게 1등.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또 청소년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현재 사회의 성적표예요.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에, 이게 지금 현재 내 주위의 내 가정의 일이요, 내 옆집 가족의 일입니다. 닥친 일이에요. 왜 이런가 하고 교육계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겠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세계 제1인데, 그래서 교육계에서 연구하고 찾아낸 것이, 들여다보면은 우리 한국 교육을 보면은 바로 유태인 교육이 나와요. 이스라엘 교육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바로 유태인 교육이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교육열이 1등, 2등이고, 우리가 훨씬 더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많은데, 그래서 연구하고 찾아낸 것이 유태인 교육이 다르구나. 원래는 머리가 다른 줄 알았어요. IQ가 두뇌의 지능이 아마 차이가 날 거다. IQ가 아마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죠. 유태인들이 IQ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가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머리가 IQ가 더 높아요. 한국이. 유태인이 한참 유태인 한 7, 8등 되면 우리 한국은 1, 2등이에요. IQ가 세계 국가 중에. 그런데 유태인은 보니까 교육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육열은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교육에 투자하는 그 돈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유태인보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다르는 거예요. 교육열과 교과 과목이 다른 거예요. 그 교과 과목이 유태인들은 쉐마인 거예요. 그들 이미 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쉐마가 기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교육 말씀이,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의 교육이 기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너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들, 너는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들에 길 갈 때든지 들에 있을 때든지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론이 히브리어로 하브르타, 제목이 하브르타 책을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로는 디베이트, 하브르타 책. 젊은 엄마들, 뭐 늙은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책 좀 읽기를 바래요. 하브르타 책 이런 거 찾아서 읽어야 돼요. 자녀를 똑바로 키우려면은 안 망치려면 하브르타 책. 그래서 제가 그 뇌 구조나 이런 것도 이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전성수 박사가 돌아가셨지만 다 조사를 하고 그 뇌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이런 싸움을, 이런 것을 안 보여주겠다는 것이 그냥 판단이 나요. 젊은 엄마들, 젊은 것들 책 좀 읽고 자녀 교육의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다른 것은 찾아낸 것이, 그래서 교육열은 우리가 더 높아요. 교육 투자 비용은 우리가 뭐 독보적으로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1위예요. 그런데 다른 교과 과목이 다른 것이 유대인들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쉐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 한 중앙 한복판에 뭐 유력 도시가 한복판이죠. 거기에 예시바 대학이 있어요. 예시바, 그냥 네이버 박사에 쳐보면 다 나와요. 예시바 대학이 유대인 학교예요. 초중고 대학으로 다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 아주 명문 학교예요. 그 유대인 학교 초중고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이미 시작 첫 시간이 여러분 예배와 기도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1시간에 안에 1시간 20분 뭐 이렇게 1시간이 그냥 10분 20분이 아니에요. 1시간이 처음에 등교하자마자 그 예배, 그것이 내가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오전 시간 12시 20분까지 그들의 교과목이 성경, 토라, 뭐 미시나, 뭐 이런 탈무드, 이런 교육, 믿음의 교육, 그 교과, 성경, 그런 것은 성경에 파생된 그런 믿음의 책들이에요. 교육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인데 오전 12시 20분까지 12시 20분까지 성경, 토라, 미시나, 탈무드 이런 믿음의 교육을 오전 내내 하고 오후에 이제 1시 30분 이후에 5시 30분까지 영어, 수학, 뭐 국어, 뭐 그들 이런 과학, 이런 오후의 과목을, 일반 과목을 그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고3들도 오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3들도. 왜 이 말씀을 이제 예시바를 예를, 유대인 학교를 예를 들으냐면 유대인 학교예요. 뭐 우리도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학교인데 그 유대인계가 미국에 여러분 제일 미국에 이제 제일 유명한 그걸 가지고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고 해요. 8개.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들 8개. 그게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봤죠? 하버드 들어봤죠? 프린스턴 들어봤죠? 콜롬비아 들어봤죠? 뭐 브라운, 이런 대학이 그 세계에서 1등 대학들인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30%, 40% 유대계가 교수들뿐만 아니라 그 대학들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까지 한 40% 이상 석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몇 년 동안 유대인을 이제 교육이 왜 그런가 하고 우리 교회가 흉내조차 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쉐마를 했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쉐마 교육을 했어요. 근데 참 흉내 내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 동안 이미 체질화, 이미 전통화, 이미 이게 문화화가 돼 있어요. 오전 내내 가정 예배 3세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 손자까지 3세대 예배가 이미 매일의 예배가 그 가정에 있고
그리고 이런 이 나라는 없어졌어요.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는 없어졌지만 가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으로 내려오는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 교육, 가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흉내, 참 우리는 그게 지금 문화도 안 되고 전통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마를, 이스라엘을 좀 비슷하게 흉내 내려고 해도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지속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쉐마 교육이라고 한창 유대인 교육이 바람이 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몇 명 이제 얼마의 이 그 전문 우리 목사님들과 교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속할 수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이스라엘을 하면 쉐마가 대표적으로 있다면 한국에는 가정예배, 제 생각으로는 가정예배 10분이라도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매주 일주일에 뭐 정말 최소한 3번 아니면 5번, 예? 그렇게 이게 지속이 된다면 아마 우리가 진짜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복음의 그림자예요. 복음의 실체는 기독교 우리예요. 유대인은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만 가지고 아직도 어린 양 잡는 그런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실체는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실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림자가 여러분 발벗고 뛰는 것과 실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교원이나 우리 사일사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집, 우리가 어린이집이었어요. 어린이집 하면은 국가에서, 이 정부에서 보조가 나오죠. 교사 보조와 아이들 보조와, 그걸 버리고 성교원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섭이 심하고 또 뭐 보고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납하고, 그 반납하는 거, 그런 반납하는 거, 그 여러분 돈이 나오는 거 반납하겠어요? 반납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을 반납하고 성교원으로만 했던 거예요. 왜? 매일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아이들 매일 예배 드리고 4일사 이어 나와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 심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결혼식장에 왔었어요. 서울 동성교회 담임되는 우리 정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양반이 뭐 우리한테 자랑한 건 아니에요. 그 가족에 남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서울의 용산고등학교 보성학교에 거기에 교목이 제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정목사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매가 있는데 딸도 전교에서 1등 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보통은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잘하면 또 하나는 또 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어제 우리 주례 한 목사님 형님은 서울대 거기에 이수창이라고, 아마 삼성 거기에 많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 거기에 보험 거기 지금은 내려놨습니다만 거기에 수장이었어요. 이수창. 이분은 이순창 어제 하는. 근데 그분은 서울대 나왔죠. 이순창은 대학도 못 갔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둘 형제라도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못하는, 보통 잘하는 것 밑에는 치여가지고 못하는데, 여기는 둘 남매가 전교 1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특별 관리한대요. 걔들은 전교 1등 특별 관리한대요. 특별 관리해서 부모 말도 뭐 자기 그 걔들 말도 듣지 않고 선생님들이 뭐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특별 관리해서 얘는 서울대 의대래요.
무조건 얘는 서울대 의대. 부모 이야기 뭐 얘 진로 적성 뭐 그거 관계없이 서울대 의대를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특별 관리한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야, 참 희한하다. 어째 그런 돌연변이가 생기냐. 돌연변이. 왜 돌연변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내가 알고 그 엄마를 안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왜냐하면 기숙사서 우리가 같이 같은 방에도 있었고 7년 동안,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옆방에도 있었고, 알죠? 연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 부인을 알고, 그 부인의 IQ와 머리를 알고, 얘 또 아버지의 머리를 7년 동안 같이 있어서 공부 성적을 알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는데, 참, 그냥 이게 특별한 신동이 아니라 때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서로가 아는데, 고향도 같고, 얼마나 잘 아는데, 그래서, 야, 그런 일이 벌어지냐. 반에서 1등이면 괜찮아. 전교 1등 한다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신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몇 목사님이 조사를 했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그 과정을 진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던 거예요. 조사 내용에 그 가운데 그 지속적인 것이 있는 것이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를 그 가정에서 언제부터 들었냐? 둘 내외 아기 뱃속에 있을 때, 둘 내외 있을 때부터 잠시라도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와서 당신 왜 내가 간증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왔더라고. 간증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진짜 저기 의사가 됐어요. 저 서울 아산병원의 의사고, 그 딸은 교사고 선생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실태 파악을 했으니까 보니까 매일 예배는 거예요. 매일 예배. 이걸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아기 뱃속에서부터 부부할 때도 가정 예배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도 막 어떨 때는 막 이제 담임 목회 하다가 보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다 운전하고 뭐 신방하고 돌아오면은 빨리 저녁 늦으면 자고 싶은데 애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가정 예배 드린 적도 몇 번 있대요. 근데 아이들이 드리자고 한대요.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도 의사하면서도 가정 예배는 꼭 있는 거예요. 그 가문에 교사하면서도 가정 예배는 꼭 있는 거예요. 10분이라도 가정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보다 이제 쇄국 정책을 더 열심히 했어요. 260년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쇄국 정책이 뭔지 알죠? 쇄국이 뭐예요? 이게 쇠사슬 쇠자로 해가지고 나라를 쇠사슬로 그러니까 교육 뭐 이렇게 무역 이런 나라를 열지 않는 것이 쇄국이죠. 쇄국 정책을 제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누구예요? 대원군이라고 하면 대원군이 4명이 되는데 대원군이 하면 안 돼요. 흥성대원군이라고 해야 돼요. 고종 아버지 흥성대원군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를 콱콱 들어막았어요. 들어막은 폐해가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1860년대에 메이지 정권이라는 메이지 정부가 들었어요. 아주 여러분, 메이지 정부는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기초 발판을 놓은 메이지 정권, 메이지 정부가 있어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또 명치 들어봤죠? 근데 이 메이지 거기가 1860년대에 메이지 정권이 들어오면서 쇄국 정책을 250년, 6년 쓰던 것을 그걸 포기하고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개방을 그때부터 1860년대부터 개방을 나라를 오픈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관계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에요. 흥성대원군이 고종 아버지가 집권하자마자, 고종은 12살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집권하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데 1860년도에 일본은 열어버린데 우리는 그때부터 적극 폐쇄로 들어간 거예요.
조선은 적국 쇄국 정책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십 년간. 그래서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먹히게 됐잖아요. 쇄국 정책을 거기서부터 한 거예요. 반대로 간 거예요. 일본은 열어버리고 우리나라를 지배해버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쇄국으로 가서 조선이 36년 동안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먹히는 그런 역사가 이 사실로 있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픈과 안 오픈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원동년 박사,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명치 유신 이건 다 네이버에 딱 쳐보면 다 나와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동년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번 했죠. 그분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장 총장으로 있으면서 머리도 IQ도 괜찮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있는데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그래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과학자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가 지적한 것이 아이들에게 수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수용성이 없어서 IQ도 괜찮고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자세도 괜찮은데 성적이 안 오른 것은 수용성이, 첫 번째로 그분이 한 것,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수용성. 아이들이 수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수용성이 뭐냐? 쉽게 말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수용성은 여러분 긍정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뭘 듣고 하면 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수용성이 받아들이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이 삶에서 트라우마 있다고 하고 전부 다 여러분 텔레비가 비판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미 체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내치는, 이게 수용성이 없는,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쇄국을 쓰는 거예요. 쇄국. 걸어 잠그는 거예요. 걸어 잠그는 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걸어 잠그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쇄국 정책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 교인들은 쇄국 정책을 많이 써요. 말 들어도 쇄국 수용성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고 긍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차단하고 쇄국을 쓰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조금 소용이 있겠죠. 내가 30년을 두고 봤는데 폐쇄하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에 조금 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사건 사고는 다 당하고 어려움은 다 당하고 일반 있는 사단과 세상에 먹히고 오히려 종노릇해요. 그게 왜냐하면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걸 순종하면은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수용이 안 되는 사람 5명 있죠. 쇄국을 해서 우리가 먹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가정마다 예배가, 가정 예배가 여러분 10분이라도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이 가정 예배용이에요. 주삼 가정 예배 순서인데 주삼 이상 여기에 그냥 이대로 10분이라도 하면 돼요. 10분이라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운동화되고 이제는 전통화되고 또 우리가 습관화되고 문화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약 그림자 복음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쉐마보다
우리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예배, 한국 기독교의 가정예배가 살아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능히 이길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그래서 선교원이나 4.14는 항상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습관화, 매일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는 당대의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학문의 자요, 최고의 인격자요, 최고의 바울의 수제자, 첫 번째 수제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 5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가라 하면 거기 가서 목회하고, 바울의 제자로서 그 목회를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요, 목회자요, 또 교회를 바울의 수제자요. 이 디모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디모데 15절, 오늘 15절 읽었잖아요. 또, 잘 보세요. 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크게 읽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자, 성경을 알았나니. 절 보세요. 여러분 부모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뭘 알려고 보내요? 영어를 알았나니, 공부를 알았나니, 이거 하려고 해요. 어려서부터 뭘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기에 송도만 가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거기 교사하고 있다고. 우리 가족 하나가 거기에 원어민 교사하고 있다고. 5살, 7살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가 여러 곳에 있는데, 유치원이 원어민이 와서 유치원하는 그거가 송도에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우리는 지금 선교원이 지금 아이들이 주는데, 거기는 넘쳐가지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고 보고 한대요. 전부 다 검사를, 아이들 이렇게 대기하고 줄 서 있고. 근데 그 원어민 그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얼마라고 했어요? 200만 원 넘어요, 한 달에. 그리고 시간만 조금만 더 이렇게 방과에 조금 하면 250만 원이래요, 한 달에.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줄 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내 교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그 학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 우리나라는 밖에 사람은 당연하겠죠. 교회 안에 있는 것들도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하려고 하고, 어려서부터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고. 오늘 어려서부터 뭘 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뭘 알아야 돼요? 성경. 유대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도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잖아, 그죠? 너는 배우고 배운 대로 확실한 데 좀 거하라. 너는 14절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성경을 누구에서 배운 걸 안다. 누구에서 배웠느냐? 거기에서 1장 5절에 있어요. 1장 5절에 그 옆에 있잖아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누가가 성경을 가르쳤느냐? 이게 오늘 14절 누구에서 배웠느냐?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엄마 유니게가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누가요? 네 엄마가 영어 가르친 거 아니고 외조모 로이스, 엄마 유니게가 성경을 말씀해주고 읽어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은 15절에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은 구원, 우리는 여기 구원이 이제 여기 좀, 여러분 구원은 다른 말로 여기 치료, 우리가 회복, 뭐 이런 어떤 감옥에서 나오는 해방, 뭐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는 것은 거의가 성경의 10%도 안 돼요. 1, 20%밖에 안 돼. 그 내용이 병원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구원, 감옥에서 해방되고 나오는 것이 구원,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 할렐루야. 그걸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너희를 능히 치료를 하고 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16절에 나를 곧게 하고 직선을,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바르게, 직선으로 가게 한다, 곧게 가게 한다, 구불구불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바로 세우고 바르게 가게 한다.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온전함이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로 나와요. 퍼펙트는 어디에서 써먹어요? 볼링 할 때 써먹죠. 퍼펙트가 아까 물어보니까, 볼링 잘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다 스트라이크 나오는 것이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이죠. 이 퍼펙트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가 퍼펙트하다, 수학이 퍼펙트하다, 뭔 말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영어가 퍼펙트하다, 그럼 뭔 말이에요? 완벽하, 제일 잘한다는 소리죠.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이 우리 직업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자기 일이 하나님 맡기신 이 직업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는 기술,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에서 맡기셨던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사로서 선한 일이에요. 그거를 하는 것이,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퍼펙트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오늘 하나님의 성경이요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모들, 이제 그러면 난 애가 다 컸는데 이제는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 애가 중학교 가가지고, 막내가 중학교 가가지고 그때야 이제 이게 교육 세계를 알고, 이제 쉐마 유태인을 알아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랑 뭐랑 막 한 거예요. 그때부터 4.14를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성교원을, 그때부터 어린이집에 있으면 반납하고 성교원을 하고,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애가 다 컸습니까? 그럼 손자 있지 않아요? 나도 지금 손자 있지 않아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하기를 바래요. 애를 설득시켜야 돼요. 아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 애들한테,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냥 너무 그 그림책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어려서 요즘 아이들 그림책에 뭐 이제 단어를 하고 글씨를 하기 위해서 뭐 요거는 곰, 요거는 원숭이, 요거는 뭐 소, 말 있잖아요. 그거부터 짐승 너무 가르쳐 주지 마라. 그거 어려서부터 짐승 가르쳤냐? 어려서부터 뭘 가르쳤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알았다고 했죠. 그죠? 성경 교과서가 많아요. 그림책이 많단 말입니다. 그걸로 계속 돌아가고 들려주고, 짐승 이런 거는 그런 건 한 10%만 하고 성경 말씀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자꾸 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조모가 오늘 분명히 영향을 끼쳤잖아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게 하고 최고의 석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책 3절 부르겠습니다.